아멘 소리가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이 자리에서 1시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습해서 찬양하는 찬양인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도 예수고 수고한 우리 찬양대에 박수 한번 합시다. 이 박수는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감사해요. 이제 오늘은 2024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기독교의 3대 절기를 말한다면은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시니 온 인류가 한호성을 울리면서 기뻐하는 성탄절, 반드시 우리에게 그 성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고난. 그런데 죽으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거기 못지않게 참으로 귀한 절기가 있으니 성령 강림절.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성탄절은 성탄절대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절기고, 또 부활절은 부활절대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이고, 성령 강림절 또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절기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다시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우리 모두가 회복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회복은 어떤 회복이 있는 거니?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 건강 회복의 역사가 너무너무 귀하죠. 제가요, 갑작스럽게 눈에 이상이 옵니다. 왜 이러지? 전혀 안과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과에 갔더니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별로 효력이 없어요. 무슨 문제인 거니? 목사는 그래요. 이 주일날 되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면은 한 분이 두 분으로 보인 거예요. 앞에 지금 제일 앞에 변종숙 권사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이렇게 변종숙 권사님 보니까 변종숙 권사님이 두 사람이에요. 와, 이게 뭐야?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 주여. 그런데 그제부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으로 보이던 것이 다시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겠는가. 하나님이 안 들으실 일이 없지.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도 이렇게 두 사람으로 보여. 와,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의 얼굴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증거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건강치 못한 사람이 건강이 회복됐다.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감격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또 어떤 회복이 필요한가 하니 경제 회복. 지금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의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회복의 역사가 참으로 귀한데, 그런데 오늘은 어떤 회복이냐? 신앙 회복.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더 크게,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예, 시편 51편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는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말은 주여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절기에 가까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 임금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임금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임금에서 성령이 떠나니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갑니다. 성령이 떠나니 악령이 들어가고 악령이 들어가니 사울 임금이 미쳐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사단이 들어가니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얼마에? 은 30이. 이런 폐륜 하나가 어디가 있냐고요. 스승이요, 우리의 구주신데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는 왜 그러냐? 성령이 떠나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좋아하는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참 교회들이 많아요. 어떤 교회여야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신자로 돼 성령이 없는 신자도 있다니까요. 1년, 2년, 10년, 20년 오래 믿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사단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신자들이 없잖아 있어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주님을 더 좋아하는 것보다 세상 걸 더 좋아하게 되고 죄악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 구원의 즐거움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니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는 은혜가 임했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까지 말하라도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었고 마귀의 종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야기거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당연히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이 뗄감 될 뻔했었는데 천국에 가서 영화를 누리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여기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은혜를 입었으니 이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 기쁨이 끓어오르고 있는지 전혀 기쁨이 없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되 무엇으로 뜨거워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있는지, 나는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의 역사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행복한 그 역사가 내 안에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전혀 행복이 뭔 줄 모르고 살아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요.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제 회복도 귀하고 건강 회복도 귀하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신앙 회복이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이고,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너무나 귀하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기쁨이 솟아오르고, 성령 충만해야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성령 충만은 교회가 행복하고, 성령 충만은 내 자신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니 진심으로 진심으로 성령 충만하십시다. 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 생활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회복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 부모들 그러잖아요. 얘들한테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하면서 나여 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사람인가?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감사로 뜨거워지게 되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른 신자가 부지런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무엇이 회복되는 걸? 기독교의 역사가 회복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 고난의 역사, 부활의 역사, 성천의 역사 귀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덩으로 5,000명을 먹이는 막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했는가니 새로운 임금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기대감이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섭니다. 자기가 믿었던 새로운 왕이 빌라도 법정에 서고,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뜻없이 매질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새로운 임금이, 새로운 왕이 나오셨다 해서 얼마나 기대에 벅차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세상에 너무너무 무지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더니만 40일 후에 빠이빠이 잘 있어라 하고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인간 편에서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실망이 오고 슬픔도 오고, 기독교가 이제 막을 내리는구나, 기독교가 이제 끝장났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승천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신 말씀은 성령을 보내시리라.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예수님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누가 오셨는가 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떤 역사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독교가 끝났구나, 예수님의 시대가 막을 내렸구나, 좌절과 절망했었는데 120명의 신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여기에 기도에 힘썼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불같이 강하게 120명 각 사람 개개인 머리 위에 임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완전히 불이 꺼진 줄 알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다시 기독교가 불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4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보세요. 기독교의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이제 막을 내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기독교가 다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들더니만 그들이 성령 충만이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3,000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4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여자 말고 남자들만 따라합니다. 약 5,000이나 되더라.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신자들이 성령 받더니만 120명을 통해서 3,000명으로 번져갑니다. 3,000명에서 남자들만 5,000명으로 번져갑니다. 그들 5,000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 한국 이 땅에까지 복음이 들어왔는데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살리는 역사요, 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였음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런데요, 자 봅시다. 우리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한참 부흥하는 부흥기가 있고 불이 꺼져가고 쇠퇴하는 역사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이 어느 때냐?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부흥의 시대가 지나가고 쇠퇴의 시대가 도래해서 점점 추락되어져 가는 오늘의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다시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우리 성경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던 신자들이 무엇이 회복되었는가 하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따라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 평택평안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이 받고 성령 충만이 받은 신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들 때 교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극동방송에 가서 그 사장님과 대화를 할 때에 그 사장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목사님, 이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2만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잡아요? 사방천지에 교회가 있으나 신자들이 모이질 않아 문 닫을 수밖에 없고, 목사는 많으나 신자들이 없어.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평택평안교회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매우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한국교회 산다니까요. 회복된다니까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성령 충만했던 신자들의 모습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매일같이 마음을 같이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그 교회를 통해서 확장된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억할 것은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실? 더 크게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그럼 내 역할이 뭐냐? 내 교회 역할이 뭐냐?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성전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신자가들이 되어져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등한시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싫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불 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하고 그러기로 한다면은 교회가 언제 모이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모이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모여서 뭐하냐? 예배 생활하잖아요. 신자들이 모여서 뭐하냐? 서로 교제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심각한 신호가 켜졌는데 뭐냐? 예배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레위기서 6장 13절 말씀 보면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 불은 어떤 불? 제사할 수 있는 제사의 불, 예배 불을 끄지 말아라. 예배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그곳들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누구의 말씀인가? 우리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현장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 신자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예뻐하시고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들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신자가 무엇이 회복되었는가 하니 성경 또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긍정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뭐가?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데 안 돼. 기도가 안 돼. 기도할 수가 없어. 왜? 성령의 불이 꺼졌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성령 충만하면은 기도의 영이 임해서,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럼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위해서 내 역할이 뭐냐? 목사는 목사의 역할이 있고, 우리 신자는 신자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역사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를 않는다. 이건 신앙의 명언이에요. 신앙의 명언. 참으로 내 자식이 잘 되기로 원한다면, 내 자식이 하나님에게 복받기로 원한다면, 영육간의 성공적인 인물이 되기로 원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잖아요. 삼위일은 심지어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기도의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장 해제를 해놓고는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탄 마귀와의 전쟁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신자로도 책분노로 수년간시 해왔건만 성령 열매에 못 맺은 것 기도 없는 탓이라고. 모든 민족 복받기 원하는가, 성령 충만 원하는가, 무너졌던 기도대단 다시 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면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은혜의 불이 꺼지게 되고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고, 사무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사명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복기도의 사명들이 나에게 있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바라면서 마음 놓을 때가 아니에요. 남북 간에 대치된 상태예요. 어느 순간에 뻥 하고 터질는지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6.25 같은 전쟁이 이 한반도에 터지게 되면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져.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전쟁 좀이 혈안에 더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드시면은 김정은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 나라를 건드리질 못해. 믿어줘만 하면 하실까요?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쇠퇴의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엎드렸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3년 6개월 미만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엎드렸던 엘리야가 무릎 사이 얼굴을 집어넣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엘리야의 한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쏟아지니 바로 자연 만물, 동식물까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사명자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안내하는 일이라니까요. 전도가 그만큼 중요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가슴속에 전도의 뜨거운 열정이 생겨.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내 형제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잠만 자고 있을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을 사랑하고 애착스러운 마음이 더 강해지게 되고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뜨겁게 느끼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하고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다시 성령으로 회복시키소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성령 강림절 부흥성례를 통해서 부디 여러분에게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번에 성령으로 뜨거워지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개개인은 신앙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잖아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으니 이번 성령 강림절 부흥성에는 나를 위한 부흥성임을 깨닫고 첫날 첫 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꼭 참석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낙오자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 생활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악하고 험한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고 신앙으로 승리하고 나만 승리함이 아니라 내 가족들과 더불어 온 성도들과 더불어 승리하는 역사들만 임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